예, 민수기 30장 펴시고요. 민수기 30장 1절 16절입니다. 오늘 서원과 무효. 서원이 있는데 무효하는 서원. 서원을 캔슬한단 말이죠. 취소한다. 이게 이제 레이기 한번 나오고, 지금 여기 민수기 30장에는 자매들이 서원하는 경우예요. 그 여자들이 서원했을 때 여자들의 서원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주로 이제 여자들의 서원에 대한 법이죠. 민수기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주께 서원하거나 자기 혼을 속박하기로 서약으로 맹세하거든 그는 자기 말을 깨지 말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 따라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서약을 하면 그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서원하건 서약을 하든 맹세를 하든 이렇게 하면, 서원이라는 것이 서약으로 맹세하는 걸 서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서원인데, 이 서원이 이제 어떤 사람이 서원은 무효가 될 수 있다, 무효화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한번 보기로 합시다. 오늘 공부할 본문은 어떤 사람이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을 물을 수 있는가, 그 서원을 취소할 수 있는가, 그 서원을 다른 사람이 무효화시킬 수 있는가, 뭐 이런 주제입니다. 율법은 서원에 관한 서원 맹세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서원에 얽힌 가장 유명한 사건, 유명한 인물 하면 이제 입다죠, 입다. 입다의 서원 하면 유명합니다. 입다와 그의 딸에 관한 일인데, 입다는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주께 잘못된 서원을 했습니다. 좀 경솔한 서원을 했는데, 사사기 11장 3절 31절에 입다가 주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암몬 자손을 틀림없이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떠나 평안히 돌아올 때에 무엇이든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맞이하는 것은 확실히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무엇이, 내가 이제 집에 돌아올 때 이제 승전하고 돌아오는 거죠. 암몬 자손을 주께서 내 손에 넘겨주셨다 이 말은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평안히 돌아온다 이 말은 승리하고 돌아올 때의 말이에요. 무엇이든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맞이하는 것은, 개나 닭이 사람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건 맞이할 수는 없지. 나를 맞이한다는 건 뭐예요? 예,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게 맞이하는 거예요.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맞이하는 것은 확실히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완전 말 같지 않은 서원을 한 거예요. 이건 지금 이게 말 같지 않은 서원이라고. 입다의 서원은 경솔할 뿐 아니라 무모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집 문에서 나와서 자기를 맞이하는 것이 닭이나 개나 소양이나 뭐 고양이나 소나 염소나 낙타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나를 맞이한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 건 생각할 수 없는 거고. 뭐 닭이 나와서 나를 맞이한다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평화에 돌아올 때 닭이 나와서 주인을 맞이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뭐 소가 나와서 나를 맞이해요? 소가 나를 어떻게 맞이해요? 소를 누가 끌고 나와야 맞이라는 거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그러면 이제 만약에 닭이 나를 나와서 맞이하면 번제물로 드리겠다면 번제물 드리겠지. 설마 주의 성전에 가서 평생토록 독신으로 지내라 그러지 않겠지. 닌 암탉이니 독신으로 지내라 이러지 않겠지. 근데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쟁에서 돌아올 때 짐승이 문에서 나와 자기를 맞이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거 있을 수가 없는 소리고, 만약 입다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 그를 맞는 것이, 만약 자기 종이나 그 승전보를 두고 자기 종이나 친척이나 마을 사람이나 아니면 뭐 친지나 가족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뒤가 난감한 거죠.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신의 자식을 죽게 드린다는 서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한나가 그랬어요. 죽게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걸 주의 집에 드렸어요. 그럼 한나는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그러진 않았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나 입다는 그를 번제물로 드린다 이런 거예요. 번제물로. 입다는 누군가를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고, 근데 하필 그 대상이 누가 된 거죠? 자기 딸이 됐어요. 자기 딸이 아니라 마누라 돼서 뭐 됐을 것 같아요. 자기 딸이 아니라 마누라 튀어나왔으면 입다 이렇게 옷을 찢으면서 슬퍼했을까? 어떨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 종이 나왔으면, 아니면 뭐 자기를 미워했던, 자기를 쫓아냈던 자기 형제들이 나왔으면, 배다르는 형제도 있잖아요. 내가 서원해서 형 죽어 그러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그게 말이 되는 거냐고. 네가 뭔데 나를 서원 홍보로 쓰느냐 이거. 그 말이 안 된다고. 근데 어쨌든 입다가 그렇게 서원 안 했는데 자기 딸이었어요. 그 사사기 11장 35절에 내가 주를 향해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이랬어요. 그건 레위기 27장 28절 29절의 말씀에 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레위기 27장 28절 29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봉헌하는 것, 즉 어떤 사람이 자기 모든 소유 중에서 주께 전적으로 봉헌할 물건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그의 소유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니 전적으로 봉헌한 것은 다 주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집이든 땅이든 다 전적으로 봉헌된 자, 그 사람들 중에서 전적으로 봉헌될 자는 결코 무르지 못할 것이며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아는 입다 입장에서 이게 난리 난 거죠. 이 말씀에 완전히 매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입다는 이 율법에 따라 꼼짝없이 자기 딸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럼 그게 말이 되느냐? 성경적으로 그게 어떤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을 죽게 건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말이 되냐고. 내가 날 미워하는 원수를 죽게 본점으로 드리겠습니다. 나 서원했다. 그게 말이 되냐고. 안 되지. 아예 말이 안 되죠. 그게 가족이 아니라 원수라도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입다가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랬다면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건 오해예요. 이건 오해라고. 율법은 사람의 잘못된 서원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누구나 서원에 대해서 잘못이나 오류를 범했을 때 레위기 5장을 펴서 자신의 입술로 행한 잘못과 죄를 자백하고 헌물을 드림으로써 범법 헌물과 죄 헌물을 드림으로써 이것을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5장 4절에 보면 만일 어떤 혼이 입술로 말하여 악을 행하리라 하든지 선을 행하려고 하고 맹세하면 사람이 맹세로 무엇을 말하였든지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가 그것을 알게 된 때는 이 일들 중에 하나에서 유죄가 되리라. 유죄가 된 입다는 유죄였어요. 그러니까 입다는 자기 입술로 맹세의 말, 서원의 말 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그 일에서 죄를 지었다고 자백을 해야 됩니다. 레위기 5장 5절 이 일들 중에 하나에서 유죄가 되면 그는 자기가 그 일에서 죄를 지었다고 자백할 것이며 자백하면 돼요. 제가 경솔하게 서원했습니다. 잘못된 대상, 잘못된 걸 주님께 드리겠다고, 본점으로 드리겠다고, 드릴 수 없는 걸 드리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래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죄를 지었다고 자백하고 그래서 하면 주께 범법 헌물과 죄 헌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입다는 이 진리를 알지 못한 채 레위기 5장만 편 간단했어요. 근데 서원은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을 알고 자기 딸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당시에 이 제사장도 문제죠. 이 당시에 제사장도 입다를 말려야죠, 당연히. 입다의 딸 역시 아버지의 서원으로 인해 자신이 죽게 되었을 때 그것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와 맹목적인 신념이 빚은 비극이고 참사였습니다. 이게 참 이 성경으로 사람 잡는 일, 이건 인류 사회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경으로 사람 잡는 일은 뭐 엄청나게 많아요. 성경으로 사람 잡는 일.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서원에 대해서 이런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민수기 3장 2절에 사람이 주께 서원하거나 자기 혼을 속박하기로 서약으로 맹세하거든 그는 자기 말을 깨지 말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 따라 행할지니라. 이런 말씀에 딱 매이는 거죠. 사람이 주께 서원하거나 서약으로 맹세하면 그것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 내가 주 내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서원한 것 갚기를 더디하지 말지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서 요구하시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서원해놓고 차일피일 미루고 못하겠다 그러고 계속 하면 안 된다고요.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서원하고 안 갚는 것, 이행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 이거예요. 이 말씀에 따르면 서원하고 갚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서원을 한 것을 반드시 요구하십니다. 신명기 23장 23절 너는 내 입술에서 나간 것을 지키고 행할지니 곧 자원 헌물은 주 내 하나님께 내가 서원하여 내 입으로 약속한 대로 행할지니라. 네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행할지니라. 서원은 주께 입으로 약속한 겁니다. 그대로 행하라고 한 겁니다. 전도서 5장 4절 5절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그것을 갚는 일을 미루지 말라. 그분께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내가 서원한 것을 갚을지어다. 내가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나으니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주르륵 나온단 말이죠. 서원에 관한. 서원에 대한 이런 성경의 말씀으로 해서 유대인들은 일단 서원을 하면 반드시 서원을 갚아야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손해가 될지라도 갚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서원에도 예외 조항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서원은 돌이킬 수가 있고 누군가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서원은 그 위에 있는 사람으로 해서 서원을 물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1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 관해 지파들의 우두머리들에게 말하 이르되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 관해 지파들의 우두머리에게 한 말은 자기의 부탁이나 명령이나 훈계가 아니라 주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모세는 주께서 서원, 맹세, 언약에 대해 명령하신 것들을 그들에게 말해줬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면 주께 맹세 또는 서원의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사건이 해결되면 자기가 했던 서원을 잊어버리거나 또 그것을 갚고 싶어도 갚을 능력이나 처지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주 앞에서 한 약속의 말, 명세의 말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비록 손해가 날지라도 주께 한 맹세 약속은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2절 사람이 주께 서원하거나 자기 혼을 속박하기로 서약으로 맹세하거든 그는 자기 말을 깨지 말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 따라 행할지니라. 사람이 이 말씀은 모세의 공고가 아니라 주의 명령입니다. 사람이 주께 서원하거나 자기 혼을 속박하기로 서약으로 맹세하면 그는 자기 말을 깨지 말지니라. 자기 말한 대로 하라고요. 그것은 실수였다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서 5장 6절에 내 입이 내 육체로 하여금 죄를 짓지 말게 하며 짓게 하지 말며 또 너는 천사 앞에서 그것이 실수였노라 하지 말라. 어째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 내 분노하사 내 손으로 행한 일을 멸하셔야 하겠느냐. 사람이 주께 무엇인가를 드리기로 서원했다면 그는 그 말을 지킬 의무가 생깁니다. 그는 자기 말에 속박됩니다. 주 앞에서 한 약속은 깨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 그 말한 것에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그럼 신약 성도들은 이 율법의 속박 아래 있습니까? 우리는 구약의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율법의 규정과 달리 서원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서원하고 서원을 지켜야 됩니까? 하면 서원 자체를 하는 게 불법이에요. 서원 자체를 하는 게 죄라고요. 우리는 구약을 들고 구약에 따라서 이 서원 이런 게 있지 않느냐. 근데 신약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을 나눠야 돼요. 말씀을 올바로 나눠야 됩니다. 신약에서는 거짓 맹세하지 말라. 서원을 속히 갚으라. 이게 명령이죠. 그럼 신약에서는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요.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예. 자, 마태복음 5장 3절, 34절, 36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왕자이기 때문이요. 땅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그분의 발받침이기 때문이요. 예루살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라. 내가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 것은 내가 머리털 하나를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주께서는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늘로든 땅으로든 뭐 성을 간다든지 손에 장을 찢은다든지 별의별 걸 다 거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아무 것으로도 하지 말라고요. 응? 주께서는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거짓 맹세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원 자체를 하지 말라고요. 응? 예. 야고보서 5장 11절 그러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떤 맹세라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예는 예라고 너희 아니오는 아니오라라.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람이니라. 그러니까 맹세를 하면 정죄에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역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죠. 무엇보다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자기 이름으로나 자기 집안이나 성으로나 돈을 걸거나 하여튼 맹세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서원이나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3절 또 만일 여자가 어려서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주께 서원하여 자기를 속박하기로 서약으로 맹세하였는데 어떤 여자가 어려서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시집가기 전에 이 말이에요. 그 여자가 어려서 자기 아버지 집에 있다는 말은 아직 시집가지 않는 여자를 말합니다. 유대에서는 30세 이상이 되어야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했고 20세 이상의 남자를 군대로 징집했기 때문에 계수했단 말이죠. 그 이하의 나이를 어리다 그럽니다. 어린 여자란 말은 시집가지 않는 미혼의 여자고 아버지 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여자가 주께 서원해서 자기를 혼을 속박했을 경우 근데 너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자매들이 또 이 감정에 또 이모셔널 해가지고 말이죠. 우리 교회도 보면 그래요. 수련회나 부흥회 같은 데서 감동받아서 주님 제 자신을 주께 바칩니다. 그거 잘한 건데 그 다음이 뭐가 나와. 평생 독신으로 살면 주만 섬기겠습니다. 한든지 제가 버는 재산에 오하를 드리겠다느니 이런 사람도 있고 하여튼 자식놈이 결혼도 안 했는데 애인도 없으면서 자식놈이 주께 다 바치겠다는 사람도 있고 이 은혜가 충만하면 정신이 없거든요. 선교사로 떠나겠다는 사람도 있고 진짜 그래요. 저도 여름 수련회 가보면 은혜 받으면 자매들 나오는 결단이 장난 아니에요. 저게 될까 싶은 거 그때는 될까 의심하면 마귀 새끼 되는 거니까 다 아멘으로 화답해 줘야 되거든요. 그럼 나도 같이 죄 짓는 거야. 아멘 하면서는 누가 저는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하면 아멘 하고 이제 저는 평생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오만하시기도 하지만, 뭐래, 아멘 하지.
저도 어떤 남이 평생 독신을 살겠다는데 지금 뭐 결혼해서 애 셋 낳고 잘 살아요. 뭐 지리산 산자락이 밑에서 막 엄청 서원했는데 막 평생 자기는 막 주를 위해 뭐 결혼하고 살겠다면서 하면서 뭐 엄청 갈등하더니 막 결국은 지금 결혼해서 잘 살아요. 이렇게 막 독신, 뭐 평생 독신을 살겠다, 뭐 모든 수입의 절반을 죽게 드리겠다, 시집가 쌓여놓으면 뭐 죽게 다 바치겠다, 뭐 이런 거 말이죠.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뭐 유산을 받으면 뭐 다 주님께 드리겠다느니 뭐 이러면은 황당하지요. 뭐 주를 섬기기 위해서 뭐 결혼을 해도 뭐 아이는 갖지 않겠다. 나는 뭐 주님 섬기는 애들한테 시간 쓰는 거 아깝다. 근데 결혼하지만 나는 애는 안 갖겠다. 실제로 제가 그런 사모님 봤어요. 결혼했는데 애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애가 없어. 목사님이셔요. 그러고 물었더니만은 자기 부부는 그냥 합의해서 애를 안 갖기로 했다. 주만 섬기기로. 근데 주만 안 섬기고 놀러만 다니더라고. 내가 딱 지켜봤는데 놀러만 뭐 전국에 안 가본 데가 없고 뭐 차 몰고 너무 좋지. 어? 놀러만 다니더라고. 뭐 주만 섬겨. 어쨌든 간에 자기는 그게 상당히 자기 의더라고요. 우리는 주님만 섬기기 위해서 결혼했지만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자랑거리더라고요. 하여튼 서원, 사람들이 별의별 걸 서원 안 하는데 이런 서원은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가족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모든 서원이 다 용납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동안 딸은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그녀가 한 서원은 아버지의 동의나 허락이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4절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서원이나 혹은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말한 그녀의 서약을 듣고서도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모든 서원은 유효하며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말한 모든 서약이 유효하리라. 그래서 아버지 저는 결혼하고 평생 주만 섬기겠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말도 가만히 있어. 그러면 그냥 그거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시집 안 가고 뭐하냐 이런 말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집에 있는 딸의 서원을 들은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묵시적 동의만 해도 그것도 허락이야. 그 승인을 하게 되면 그녀가 한 서원은 유효합니다. 모든 서원이 유효하리라. 이 말씀은 서원을 이행하고 갚을 의무가 생긴다는 겁니다. 딸이 평생 독신으로 살며 주를 섬기겠다고 서원했는데 아버지가 그녀의 서약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녀는 결혼하지 못합니다. 딸이 주를 위해 자기 집 재산의 절반을 떼어 가난한 자를 위해 구제하고 성전에 바치겠다 하면 아버지가 그것을 듣고 그게 네 재산이냐 이 미친 X야 이러면 어떻게 된 거야. 끝나는 건데 가만히 있어. 그럼 동의할 때 그 서원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아버지는 딸의 서원을 들었을 때 이 잘 판단해서 허락하든지 아니면 무효화를 시켜야 됩니다. 딸의 서원을 무효로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서원에 동의하지 않고 거절한 겁니다. 안 된다. 그거 나중에 생각해봐라. 지금 그렇게 서원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딸의 서원이 유효하려면 아버지의 결정이 있어야 된다. 아버지 아마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5절.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그녀를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서원이나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말한 그녀의 서약 중에 어떤 것도 유효하지 아니하리니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주께서 그녀를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경솔한 서원한 것에 대해서 향하지 않는다 해도 그건 뭐라고요? 사면이라고. 그건 죄가 없다고. 용서하시리라 말이에요. 딸의 서원을 들은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그녀가 한 서원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녀가 한 서원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고요. 그녀가 한 어떤 서원도 주 앞에서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는 딸이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고 아버지를 제쳐두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맹세를 통해서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만약 어린 딸이 자신의 서원을 핑계로 아버지에게 순종할 수 없다고 하거나 아버지의 권위를 부수는 따위의 일을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아버지 제가 진짜 아버지 말을 듣고 싶은데 서원한 게 있어가지고 안 되겠는데 이러면 어때요? 네가 무슨 서원했다는 거냐? 이런 서원했다고. 나한테 허락받은 거 아니잖아. 그건 무효라고요. 사실은 제가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어가지고 이거 못하겠습니다. 서원한 거 있어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네가 무슨 서원을 했는데? 이렇게 아버지 모르게 뭐 자기가 은밀하게 서원해가지고 나는 뭐 이렇게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거 있을 수 없다 이거. 어린 딸이 주께 서원하는 일은 아버지의 허락과 승인이 있어야 되고 아버지의 뜻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정에 부여하신 아버지 가장의 권위를 그 손아래 있는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넘어설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6절입니다. 또 그녀에게 남편이 있는데 그녀가 서원하거나 혹은 자기 술로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조금이라도 말아야 할 때 아버지 아래 있던 딸이 시집을 가면 남편의 권위 아래 있게 됩니다. 지금처럼 남녀평등 여권 신장을 외치는 시대에서는 이것이 다소 이상한 말로 들릴 수 있지만 성경은 신구약 시대에 관계없이 아내는 남편의 권위 아래 있고 복종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말합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 말은 구시대적 봉건적인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불변의 교리입니다. 에베소 5장 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성경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남녀 평등이란 교회와 예수로가 평등하다는 주장이고 신성 모독입니다. 주께서는 에베소 5장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베드로 3장 1절에도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또한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라. 그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아내 간 서원은 남편의 허락과 승인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을 발휘합니다. 남편이 있는 아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서원의 말을 했을 때 그 서원, 그 맹세 약속은 뭐 신년 기도에서 가서 했든 부흥에서 했든지 아니면 혼자 뭐 했든 간에 그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무효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남편의 허락과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7절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그것을 들은 날에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서원들은 유효하며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말한 서약들이 유효하리라. 또 성령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이 아내가 여보 우리가 이제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합시다. 그리고 전부 다 아멘 했는데 뭐 이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주께 서원하거나 맹세의 말을 해줄 때 남편이 그걸 듣고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묵시적 동의 승인입니다. 그런 서원이 효력이 발휘해요. 남편이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필요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내가 한 서원들은 유효하게 되고 그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말한 서약들은 유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거예요. 내 남편이 내 말 듣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겠나이다. 뭐 이런 서원했다고 한번 해봐. 이거 황당한 거지. 내 남편이 뭐 교회를 가지 않으면 주님 제가 끝나는 밥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 밥 안 주냐? 근데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어. 이거는 뭐 완전히 어떨 같아요. 굉장히 영적이고 믿음 좋은 저걸로 인해서 막 시달리지. 좀 육신적인 남편들은 시달린다고. 그 아내는 자기 남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자기 뜻대로 서원할 수 없습니다. 남편 아내의 서원을 듣고 동의하면 그 후로는 서원한 아내가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몸입니다. 남편 아내의 머리입니다. 아내의 서원들이 유효하게 되었다는 것은 남편과 동의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남편과 뜻이 합치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그 자신도 그 일에 책임이 있습니다. 결혼 전 딸로서 살 때는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고 결혼 후에는 남편의 권위 아래 있다는 이 사실은 오늘날 페미니스트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겠지만 이것이 주께서 가정에 세우신 질서고 권위입니다. 아내가 자기는 주를 섬길 일에 열심을 내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하겠다. 1년에 몇 달 동안은 부부 생활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주께 서원을 했어요. 그 서원을 근거로 남편의 가정에 대해서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있는 핑계를 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 아내의 서원을 무효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무효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동의하거나 허락하거나 승인하면 그 서원은 유효하게 됩니다. 그 후에 따른 후폭풍은 다 같이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감당하는 거예요. 8절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그녀를 허락하지 않으면 그는 그녀가 서원한 그녀의 서원과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자기 풀로 말한 것을 무효로 만들지니 그리하면 주께서 그녀를 용서하시리라. 남편은 자기 아내의 서원을 듣고서 그녀를 허락하지 않으면 그녀의 서원은 무효가 됩니다. 아내는 남편의 뜻이나 권위를 넘어서 직접 주께 자기가 남편을 제쳐두고 직접 주께 서원할 수 없게 한 것은 가정의 질서와 권위와 합평을 위한 것입니다. 한 가정의 의사와 결정권자이자 머리 남편입니다. 하나님은 아내를 남편의 돕는 자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여자를 위해 남자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남자를 위해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이런 성경의 논지는 이 많은 이들의 반발을 할 수 있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남녀 차별을 조장하거나 합법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의 질서이고 가정의 질서이며 교회의 질서고 조화입니다. 이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다 말이지. 디벤서 2장 10절에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걸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이건 여자를 폄하하거나 차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질서와 조화에 관계된 거예요. 차별이 아니라 질서와 조화, 권위 아래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아내들이 남편을 제쳐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다면서 남편에게 도전하거나 남편을 쥐하거나 또 불순종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난 그런 적 없는데 그러면 그만이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나는 넌 그걸 동의한 적이 없고 허락한 적이 없다 하면 그 서원은 다 무효예요. 많이들이 기독교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오해하는 면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자유의 종교고 안식의 종교고 평등의 종교다. 다 좋은 말이죠. 예수 믿으면 사랑이 있고 자유가 있고 평등이 있고 안식이 있고 뭐 차별이 없으니까. 근데 이 말은 모든 성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고 주의 말씀대로 하는 것, 주의 말씀대로 걷는 것이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진리가 주는 자유, 주의 영이 계신 것은 자유함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자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등은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질서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질서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권위가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과 민족과 언어와 성별과 신분, 지위, 고하 방해하는 건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인간관계는 상호 평등이 아니라 상호 복종의 관계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백성은 행정권을 가진 통치자들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젊은이들은 장로들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자기 부모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 간에 뭐 해야 된다? 복종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 간에 복종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하나를 누려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란 말은 다 잘 아는데 성경에 서로 복종하란 말이 있는 줄은 잘 몰라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너희가 다 누구에게?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어라.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불순종하기 위해서 신앙을 핑계나 변명거리나 방패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자매가 성경 필사를 결단하고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 이상 성경을 뺏기는 거예요. 그것도 킹제임스 성경 영어로 막 뺏겼어요. 노트가 나도 이만큼 되지 뭐 이만큼. 그래서 이 성경 뺏긴다는 이유로 집안 청소도 하지 않고 식사 준비는 물론이고 이 남편을 이 근처에도 자기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남편도 믿는 사람인지라 성경 읽기 뺏긴 사람 뭐 하지 마라 할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혹시 방해했다 내가 주님께 벌 받을까 싶기도 하고. 자기가 이거 결단했다면서 그러니까 이 남편이 막 미칠 지경이죠. 이게 성경 필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언제 끝날지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쓰긴 하는데 제 속도가 뭐니? 그까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지금 그 집 그 사람도 이혼했습니다. 어떤 자면 교회를 세운 일에 정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자매들끼리 뜻이 맞는 자매들끼리 모여가지고 남편 몰래 집을 담보로 잡아 대출 받아가지고 건축원금을 내버렸어요. 그 교회 샀어요. 6사람이 합팀했더니 교회가 하나 사더라는 거예요. 아파트 뭐 했으니까. 지금 어떻게 살았겠대요? 이혼했어요. 그 남편은 사업하려고 아파트 담보 잡으려고 갔더니 이미 담보 잡혀있는데 그러라는 거야. 난 담보를 잡은 적이 없는데 뭔 잡혀있나 했더니만 마누라가 했더니 마누라 주고 했더니만 좀 싫었게 주님께 내가 헌신했거든. 어디 감히 주님께 진짜 교회를 세운 일에 내가 이걸 했는데 이러면 난리가 났지. 남편도 신자였습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였지만 이 일에 대해서 죽고 나니까 죽게 헌신한 것인데 왜 마귀처럼 구느냐. 난 마귀하고 못 산다 해가지고 이혼을 했어요. 돌이 난리를 쳤습니다. 이게 지금 전부 다 뭔가 문제 있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민수기 30장을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또 악한 목사들 또 이 돈에 미친 이 탐욕스러운 이 목자들이 오히려 그걸 부추기고 뭐 그래서 연합하는 거지 뭐 그리고 다 버리면 주께서 100배 보상을 주시오 이러면서 이래버리면 뭐 진짜 깨지는 겁니다. 이 성경으로 가정이 세워진 집도 많지만 이 성경을 가지고 깨진 집도 많아요. 성경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가정이 세워진 집도 진짜 많은데 이 믿음 무엇 때문에 깨진 집도 엄청 많아요. 이건 진짜 양날의 검입니다.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 정말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적용하는 것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남편들은 성경에 따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연약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의 서원을 허락하지 않고 무효로 만들면 주께서는 그 남편을 벌주시거나 혼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네 남편 놈아 네 마누라는 그렇게 건신한데 너는 뭐하냐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그 남편을 벌주신 게 아니라고요. 책망하신 건 그러나 그녀를 용서하십니다. 본문에 남편이 자기 아내의 서원을 듣고 무효로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의 허락 없이 서원한 것이 잘못이고 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남편이 무효시키면 뭐라고? 하나님께서 누굴 용서하신다고요? 그녀를 용서하시리라. 남편을 용서하시리라 아니라 그를 막은 남편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녀를 용서하시리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지만 내가 그거에 대해서는 네 남편이 허락하지 않아서 네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건 죄로 여기지 않는다. 죄를 묻지 않는다 이거예요. 9절입니다.
이런 진리들이 좀 이 교회에서 잘 가르쳐지면 좋은데, 예, 오늘날 이게 뭐 잘 안 가르쳐지니까 사고가 많이 터져요. 예. 9절. 그러나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말한 모든 서약은 그녀에게 유효하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는 뭐라고요? 노프라고람이죠. 예. 여기는 뭐 이제 자기 위에 권위가 없으니까요. 자기 아버지나 남편의 권위 아래 있지 않은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가 하는 모든 서약은 그녀에게 유효합니다. 그녀만이 자기 책임이지 뭐 남편이나 아버지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죽은 과부는 남편의 법에 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혼당한 여자 역시 전 남편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혼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말라기 장 16절에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나는 아내 버린 것을 미워하노라 사람이 자기 옷으로 폭력을 넘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영을 조심하여 배신하지 말지니라 망구리 주고 말하노라. 주님께서는 나는 아내 버린 걸 미워하노라 했죠. 이 말은 뭐냐 이혼하지 말라는 건데 그러나 사람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보내는 이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사실 간음 외에 다른 이유로 이혼하는 것은 다 간음이에요. 간음 외에 다른 이유로 이혼하는 건 다 간음인데, 그런데 실제로 이 현실에서 뭐 가정폭력이나 도박이나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이나 이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혼하지 말라는 말은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완악함과 죄로 인해서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뭐 내가 목사라도 이혼하지 말라 소리 못하지 그때는 그냥 뭐 이혼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근데 그거는 이제 그거는 감당을 해야 돼요. 주께서 이혼을 허락하신 건데 이거는 주님은 이혼을 미워하시는데 너희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본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본래는 뜻은 아닌데 이 현실에서 사정에서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한 명 죽어나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에 계속 노출돼서 그냥 참고 견디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세요. 뭐 이렇게 하다가 한 명 죽어나간다고 아니면 병신대 나오고 이런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진짜 무책임한 이야기지. 마태복음 19장 8절에 너는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 너희 아내를 버리도록 너희를 허락하였으나 처음부터 그것은 그렇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혼을 왜 허락하셨느냐? 하나님 이혼을 미워하시는데 왜 이혼을 허락하셨느냐? 미워하시지만 허락하신 것은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 어쨌든 과부와 마찬가지로 이혼한 여자는 주께 서원했을 때 그것을 제지하거나 막을 사람이 없고 자신이 한 서원이 바로 자신에게 유효한 것이 됩니다. 이건 자신이 감당해야 됩니다. 10절.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의 집에서 서원하였거나 혹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맹세로 서약하였을 때에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의 집에서 서원했다는 것은 결혼을 유지한 상태죠. 지금 그 이혼 전이란 말입니다.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여자가 한 서원은 남편의 결정에 따라 그녀의 서원의 그 무효, 그 유무효가 결정됩니다. 11절.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녀를 금하지도 아니하면 그녀의 모든 서원이 유효하며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말한 모든 서약이 유효하리라. 여자의 남편이 자기 아내의 서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금하지도 않으면 그 여자가 한 서원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서원이 유효하다는 것은 서원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한 채 사는데 집을 살려니까 상당히 좀 예산이 빳빳해. 그리고 좀 아슬아슬하고 위험하다 싶어서 서원한 거예요. 주님 이 집을 내게 주시면 이걸 오픈하우스로 해서 성도들이 마음껏 교제하고 교회로 쓰겠습니다. 근데 딱 어떻게 집이 타버렸어. 근데 집에 누구 한 명 오게 쉽지 않죠. 응? 그게 이 평생이 마음에 걸리는 거야. 집에 자기 들어올 때마다. 자기가 말을 해놨는데 말도 잘 못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 말을 해놨는데 서원을 했으면 그 서원한 것 갚기를 더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서원한 사람에게 서원한 것을 요구하시고 서원을 갚지 않거나 미룰 때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죄가 돼요. 12절.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그것을 철저히 무효로 만들면 그녀의 서원이나 혹은 그녀의 혼을 속박하려던 일에 관하여 그녀의 입술에서 나온 것은 무엇이든지 유효하지 아니하리니 그녀의 남편이 그것들을 무효로 만들었은즉 주께서 그녀를 용서하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이 어려움에 처할 때 서원하는 경우가 있고 서원할 때는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런 아니면 형제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명분을 내세울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일이 해결되면 그것들은 잘 지키지 않는다고. 근데 남편이 그걸 딱 들을 때 그것을 철저히 무효로 만들면 뭐라고요?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서원한 사람이 나는 서원을 못 지켰다 해도 그는 내가 못 지킨 게 아니라 남편이 무효로 만들었기 때문에 못 지킨 거죠. 그럼 그녀는 용서. 죄가 없다 이거예요. 만약 남편이 자기 아내의 서원을 들을 때 그것들을 철저히 무효로 만들면 그녀의 서원이 혼을 속박하려던 일에 관해
그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명세의 말은 무엇이든지 무효가 됩니다. 여자는 자기가 한 서원이 남편에 의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더라도 주께서는 죄를 묻지 않고 그녀를 용서하십니다. 자기 남편에 의해 주 앞에서 한 서원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은 여자의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아내에 대한 남편의 권위와 머리됨을 확실히 인정해 줬습니다. 13절입니다. 모든 서원과 혼을 괴롭게 하도록 속박하는 모든 명세는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굳게 세울 수도 있고 무효로 만들 수도 있느니라. 남편이 그녀의 서원을 세울 수도 있고 무효로 만들 수 있다. 아내의 서원과 혼을 괴롭게 하도록 속박하는 모든 명세는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세울 수도 있고 무효로 만들 수 있다. 한번 남편의 결정 승인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아내의 서원은 남편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세우라고 주신 것이지 무너뜨리라고 주신 권위가 아닙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또는 교회 집사나 목사로서 또 형제들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영적 선물들이나 영적인 권위나 하여튼 뭐가 있으면 그것은 다 모두 믿음과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 모두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들이 영적 권위라는 것은 세우는 데 쓰라는 것이지 무너뜨리는 데 쓰라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권위는 너희를 무너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요 세우라고 주신 것인즉 그것에 대하여 내가 조금 더 자랑해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니.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교사요 사도였는데 이 권위는 너희를 무너뜨려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이다.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기쁨을 위해서. 이게 목자의 권위도 마찬가지야. 양떼를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는 데 쓰라고 주신 것이다 이 말이. 그 가장의 권위도 마찬가지야. 가족의 구성원들을 모두 세우라고 주신 거지 가정을 무너뜨리는 데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럼 육체적 힘이든 영적 힘이든 뭐 재물을 가졌든 뭐 똑똑해서 하든 무슨 뭘 가지고 있든지 세우는 데 써야 된다고. 그게 영적인 권위, 영적 선물 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것들을 쓰는 것은 주께서 무너뜨리는 데 쓰지 말고 세우는 데 쓰라고 내게 주신 권능에 따라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엄하게 대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무너뜨리는 데 쓰지 말고 세우는 데 쓰라고 주신 권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워를 주신 것은 힘을 주신 것은 뭐라고? 무너뜨리는 데 쓰지 말고 세우는 데 쓰라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좀 눈치가 있고 지혜가 있고 이렇게 센스가 있다. 그럼 그걸로 뭐라고? 누구를 세우는 데 쓰라고요. 나는 이상하게 그래도 돈을 잘 벌어. 그럼 그걸 세우는 데 쓰라고요. 응? 세우는 데 쓰라고. 뻐이고 자랑하고 남들 얕보고 안에 쓰지 말고 세우는 데 쓰라고요.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은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세우는 데 쓰라는 거예요. 남편들은 자기 아내가 주께 한 서원을 듣고 그것이 영적 유익이 될지 가정을 세우는 일인지 남편을 돕고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일인지를 잘 판단해서 허락하거나 무효하는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허락을 하면 유효가 되고 무효라면 무효가 되니까. 아내가 자기 욕심에 따라 한 서원이나 헌신을 결단했다면 남편은 그것을 철저히 무효화시켜야 됩니다. 주님 이것만 해주시면 우리가 평생 주를 섬기면서 선교도 하고 못하겠다면 남자가 훨씬 더 이성적이에요. 이성적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될 이야기다. 안 될 이야기다 하고 무효화시킨다고. 그거는 네가 지금 생각해서는 그렇게 될 것 같지만 그건 안 될 일이다. 이러면 그건 무효되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뭘 하나 합시다. 이거 되면 예를 들어 복권을 하나 합시다. 당첨되면 절반을 교회 듭시다. 그건 안 될 이야기예요. 복권이 될 이야기다. 되면 큰일 나. 되면 절대 반 못 내놓습니다. 절대 반 못 내놔요. 그러면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그거는 안 될 이야기다. 이래야지. 반이 문제냐. 10분의 9도 줄 수 있지. 진짜 되면 진짜 되는 순간 재앙인 거예요. 둘 다 죄를 짓는 거예요. 둘 다. 첫사람 아담은 아내의 결정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따랐다가 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제안으로 이집트 여종 하갈을 취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아내 리브가의 계략에 따라서 아들 야곱을 축복했다가 두 아들을 못 잃을 뻔했습니다. 삼손은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자기 힘의 비밀을 말했다가 포로가 되고 눈이 뽑혔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내들의 말을 듣다가 다른 신들을 따르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다스려야 됩니다. 자기 아내를 다스려야 돼요. 제가 한 남친에 가서 뭘 살려고 하는데 그 앞에 디모하는 아줌마들 있죠. 이게 사라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나보고 하나 가져가라고 그랬거든. 그거는 내 마누라 말 들어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어느 교회 아줌마인지 모르겠는데
남편이 결정하는 거지. 그 어떻게 아내가 결정한다 하면서 막 그러는 거야. 내가 꼭 뜨끔해서. 아, 요즘 이게 문제라고 막 하면서는. 이거 내가, 이게 어디 킹잼성에 쓰는 교에서 나왔나. 이 아줌마가 말씀 침례교회 성도는 아닌데. 나한테 막 책망을 하는 거야. 내가 이거는 뭐, 우리 집사람하고 사는 거지. 내가 뭐 결정하더니만. 아, 그런 거 하나도 결정 못하냐. 식으로 막 핀잔을 주는데. 아, 나 확 나더라고. 이게 성경적인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사람이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를 하여튼 놀라게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남편들이 아내를 자기 아내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특히 목자나 집사는 반드시 이 요건에 합당해야 됩니다. 디모전 3장 5절에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했습니다.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자기 집 아내나 아내나 자식들을 순종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 교회를 어떻게 돌볼 수 있느냐 이거죠. 주께서 아내들의 서원에 대해서 남편에게 가부간의 결정권을 주신 것은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를 확실히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신 놀랍고 은혜로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둘이 뭐든지 합의하라는 거죠. 부부간에 합의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무조건 이렇게 서원해 그렇게 많은 거 아니잖아요. 아내가 한 것에 대해서 둘이가 뜻이 두 사람이 합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는 한 몸일 뿐 아니라 한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남녀 차별로 이렇게 볼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정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 하나님 앞에서 내린 중요한 결정도 부부간은 반드시 합의가 돼야 되는구나. 그 아내가 놀라운 이 서원을 하든 뭐 결정을 내려도 남편이 이걸 반대한다면 안 된다. 둘이가 합의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반대로 남편이 잘못된 결정을 할 때 마찬가지로 이걸 바로 잡아야 되죠. 이렇게 둘 다 합의가 돼야 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합의되면 안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합의가 됐어요. 둘이 합의가 됐다고. 땅 팔고 헌금하고 일부를 감추기로. 둘 다 죽었죠. 남편이 아내를 다스린다는 것은 반성경적인 여자들, 인본주의자들은 불편하기 그지없는 교리지만 하나님은 에덴에서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스린다 이 말은 막 압력을 가하고 막 학대한다 이런 의미 없고 학대한다 폭력을 가한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둘이 합의한다는 말이에요. 둘이 합의한다. 14절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날이 지나도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녀의 모든 서원이나 그녀 위에 있는 모든 서약을 굳게 세우나니 그가 그것들을 들은 날에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것들을 확정하였느니라. 그럼 내가 며칠만 생각해보고 결정합시다 해야 되는데 며칠이 지나도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뭐라고요? 자동으로 이거는 아무 말도 안 했더니 이미 이거는 유효한 거예요. 자기 아내의 서원을 들은 남편이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녀가 모든 서원은 굳게 세워집니다. 남편이 그것을 들은 날에 가부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동의, 승인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녀의 서원은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됩니다. 남편은 들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자기 아내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됩니다. 확정된 서원은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때 네가 반대 안 했다고, 같이 동의했다고 이렇게. 15절. 그러나 그것들을 들은 뒤에 어찌하든지 그것들을 무효로 만들면 그가 그녀의 불복을 담당할 것이니라. 그것들을 들은 뒤에 처음에 들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나서 나중에 이거 안 된다고 난 아니라고 난 반대라고 이러면 뭐라고요? 나중에 무효로 만들면 그가 그녀의 불복을 담당할 것이니라. 그 남편이 뭐라고요? 여자가 서원 이행하지 못한 서원 불이행죄를 남편에게 묻는다 이거예요. 남편이 담당해야 된다고요. 예. 남편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여자가 못 이행한 것을 남편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거예요 지금. 예. 남편이 아내가 한 서원을 들은 뒤에 가부간의 결정을 내리지 않고 서원이 굳게 세워지고 확정된 뒤에 그것을 무효로 만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서원한 아내의 죄나 불법이 아닙니다. 서원한 여자의 책임이 아니라 그 서원을 들은 날에 무효로 만들지 않는 남편이 그녀의 불법을 담당해야 됩니다. 주께서 그 남편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말입니다. 16절. 이것들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법규로서 남자와 그의 아내와 또 아버지와 그의 딸, 곧 아직 어려서 자기 아버지 집에 거하는 딸에 관한 것이니라. 지금 이 서원에 관한 규례는 뭐다? 이 범위가 딱 나오죠. 민수기 31장에서 주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명령은 서원에 관한 규례들 중에 여자들이 하는 서원을 무효하는 일에 대한 겁니다. 서원은 하나님과 약속과 맹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약속보다 더 큰 약속은 없다는 점에서 서원을 하면 인간의 법과 제도와 간섭, 심지어 부모, 배우자의 권위를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 신약에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 부모를 공양해야 될 재물, 금덩이도
아, 이거 나 주님께 드린다 해버리면 이 부모를 공양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부모를 공양하라고 십계명이 나오는데 나는 하나님께 드리겠다 서원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 드리기로 해버리면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동의하지 않았다. 응? 근데 지금 서원이랑 하나님께 나를 직접 했다 이러면 이걸 핑계로 삼으면 진짜 뭐 난리 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철저하게 차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핑계로 뭐 가정에 소홀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거나 사람들이 만든 규례를 무효화시키거나 뭐 사람들의 법을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철저하게 차단해 준 게 바로 이거예요. 사람이 주께 서원을 했다고 해서 그 서원이 다 합법은 아닙니다. 내가 한 서원이 주께서 정하신 규례나 법을 어기는 것이라면 그 서원은 그에게 죄가 되고 불법이 됩니다. 가정의 질서나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서원 역시 불법이고 죄입니다. 시작에서 나의 서원 자체가 불법입니다. 사람이 주 앞에서 무슨 약속을 해도 그것을 지킬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제자들은 주 앞에서 자기들이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결심이라는 것, 맹세, 약속이라는 것은 사실 위험이나 손해, 위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시내산 앞에서 주를 섬겨서 맹세했습니다. 모세 앞에서 그렇게 했고 요수아 앞에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수아가 죽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Ye cannot serve the Lord. 너희는 주를 섬길 수 없으리라. 너희는 주를 섬길 수 없느니라. 그 말 왜 한 거예요? 요수아는 이미 알아요. 그래서 아무리 맹세를 골몇 번 대도 그들은 우상 숭배자로 타락하고 배교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는 맹세가 얼마나 험한 건지 잘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신약에서 아예 하지 말란 거죠. 베드로는 자기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거 오래 안 갔습니다. 그날 밤 닭이 2번 울 때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특별히 더 악한 사람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은 어떤 사람보다도 나름 신실하고 의리 있는 사람 축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결심이란 것, 맹세란 것은, 약속이란 것은 사실 위험이나 진짜 자기가 손해가 닥칠 때, 또 위기가 발생할 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거짓 맹세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께 서원하는, 맹세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근데 뭐, 모르게 몇 개 한 개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제가 무지하에 죄를 지었나 해도 하고 자의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네. 또 이제 간단한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골 아픈 이야기고, 예. 서원이나 맹세를 하지 말라고요. 뭐 하면 주님께 이걸 드리겠습니다 하고 뭐 그런 거 있죠. 예. 주님께서 뭐 그거 받아서 뭐 하시겠어요. 차라리 그냥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복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구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이걸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컨트랙을 맺거나 계약하거나 서원하거나 맹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내놓으라 그러면 어렵겠죠. 예, 기도합시다.